이 아빌라에 대해서도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겉은 막 거칠고 뾰족하고 그런 분인데 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성녀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님들은 특별히 또 좋아하실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주방의 냄비 속에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은 주방의 냄비 속에도,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당신의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면서 온갖 불만 불평은 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셨던 거예요. 하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느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부엌 속의 냄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런 신뢰와 사랑,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한 동정녀에게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이 문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사랑이 가득 찬 감동적인 문구입니다. 비록 내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너가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때때로 나는 너에게 더 가까이 간다. 비록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어제 정원에서 내가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사랑하는 하느님이라고 말했을 때처럼 마치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것 같지 않더냐. 나는 장막 속에 숨어있다. 나는 내가 나를 믿음으로써 무언가 얻기를 바란다. 너는 내 사랑에 놀라는구나. 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하느님은 그처럼 무모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니 매우 단순하게 이 전능한 존재, 너와는 온전히 다른 나의 사랑을 믿어다오. 나의 무한히 섬세하고 다정한 전능하심에 자신을 맡겨라. 사랑에 사로잡혀 은총을 구하여라. 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며 온 마음으로 나를 신뢰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어요.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꼭 가지고 살고 싶어요. 제가 희망이 꺾이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기가 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막 고개를 막 푹 숙이고 막 식초에 절인 오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저를 보면서 실망하고 힘 빠지고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늘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지키고 싶은 거는 저희 수도 공동체입니다. 콧동네 수도 공동체. 저희가 이제 수사님들, 수녀님들, 저는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가족 같거든요. 수녀님들은 어머니처럼 또 수사님들은 아버지처럼 가장 가난한 분들, 보잘것없는 분들, 그분들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들, 딸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저는 이 수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소임이 있는데 저는 청소년 연수시설에 있어요. 콧동네 사랑의 연수원이라고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30만 명씩 왔습니다. 거의 매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연수팀들이 항상 왔는데 제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 항상 만나고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강의를 언젠가 한번 할 때였어요. 저희는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꽃동네라는 버림받은 일의 공동체가 가정 파괴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 강의를 해요. 가정에서 돌봐분들이 자녀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래서 꽃동네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늘 가정이 지켜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정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은 제가 신분 걸 알아요. 늘 신자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되게 고약하고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문제가 많았다는 고등학생 친구들이었어요. 그 팀이. 그래도 그 친구들을 잘 다듬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친구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가정 강의를 하세요? 결혼도 안 하시면서. 약간 화가 났는데 그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가정 강의를 하다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도 가정이 있어. 나는 지금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누나들만 250명이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형들만 100명이야. 수녀님이 250명이고 수사님이 100명이야. 나는 엄청 큰 가정에서 살고 있어. 라고 이제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저희 꽃동네 수도 가정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저희 원장님도 지키고 싶은 게 있으시겠죠. 이 성모 울타리 공동체와 그곳에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원장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텐데, 저희 각자가 그런 것 같아요. 다 지키고 싶고 그런 가치를 위해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의 무언가, 또는 가정, 또는 저처럼 수도 공동체, 아니면 이 울타리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희망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이제 또 희망의 해인데,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의 희망이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희망할 수 없는데도 희망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희망의 해에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가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력하고 도와주는 이가 없더라도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틀림없이 청하는 바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근데 또 살면서 보니까 진짜 하느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러면서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느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걸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성서를 보면서 제가 배웁니다. 저희 집 생각이 났는데, 제가 되게 인상이 좋잖아요. 그쵸? 어릴 때 마냥 착하게만 살았을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그렇게 많이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되게 동물 같았어요.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거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거칠었어요. 동생이 저를 보고 그래요. 나는 오빠를 보고 하느님이 있다는 걸 믿어. 오빠가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하느님이 진짜 있다는 걸 믿어. 라고 제 동생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예전에 유방암 말기에 걸리셨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희 집안에 2명의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저, 여동생. 근데 남자 2명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랑 못난 저와 못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소가리를 하시다가 유방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저희 집안에 문제가 적지가 않았는데 비틀거리는 집안의 중심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위기 때마다 정말 하느님께 의탁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 때문에 정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나를 2번 낳으셨다. 한 번은 배로 낳으셨고 다른 한 번은 심장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제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저도 초에도 없고 저희 아버지도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회계에서 사제도 되고 가정 문제가 좀 해결이 됐을 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내가 바쳤던 그 모든 기도를 하느님께서는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느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죄악이 너무 넘쳐서 거기를 막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오지랖도 넓어요.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멸망시켜 주지 마십시오. 하느님에게 협상을 합니다. 50명, 45, 40 그렇게 카운트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딱 하느님과 협상을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10명에서 하느님과 협상을 합니다.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도시를 파괴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느님이랑 약속을 하죠. 그런데 왜 그 자존심 강하고 이미 판단을 다 하셨을 그 하느님이 왜 아브라함이랑 그렇게 협상을 해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의 이렇게 주제 넘은 오지랖 넓은 기도를 왜 하느님은 들어주셨을까? 또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느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죠.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땅으로 이끌고 가야 했던 모세는 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불만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잠시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런 무식한 아주 그런 백성이었던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었죠. 저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다가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 못난 백성을 제 뱃속에서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런 못난 백성들을 데려가야 합니까?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땐 하느님이 달래요. 모세를. 그래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달래요. 근데 시간이 좀 가서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느님이 화가 나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참다 이제는 못 참겠다. 이 민족을 내가 다 죽여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저라면 아유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했을 법도 한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죠. 모세는 오히려 그런 분노하는 하느님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느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라고요. 하느님을 달래요, 모세가 오히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 없애겠다라고 하느님이 하셨는데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 하느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느님은 왜 또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을까? 저는 미스터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이유는 이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정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가정을 떠날 법도 한데 떠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도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가정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로 본인이 암에 걸려 죽을 뻔하면서도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잘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죄악이 넘치는 도시에서도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짐덩이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인도자라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면서 백성을 사랑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고통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느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들의 기도는 공동체를 지키려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당신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즘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여인인데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외국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죠. 그렇게 10년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는 외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아주 혐오했어요. 이방인 사람을 아주 못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며느리인 룻에게 나는 이스라엘로 갈 거니까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렴. 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지 않니? 그러니 이제 나에게서 자유로워지렴 이라고 말입니다. 떠나라고 강권하는 어머니에게 오히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려 합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아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